오늘은 사도신경의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살핍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는 부활 때 몸과 영혼이 또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또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다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서도 서양권에서는 6이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는 4자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죠. 죽을 4자, 숫자 4를 죽을 4자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서 숫자 4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4층인데요. 4층에 있는 거를 별로 이렇게 기피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어떤 엘리베이터는 4자가 아니라 이제 F가 써져 있죠. 숫자 4를 그만큼 부정하게 여기고 좋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은 우리를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또 죽은 이후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그냥 모른다. 아니면 그냥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도 막상 우리 가까운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죠. 불안함에 빠지고 때로는 그 낙심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또 잘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좋은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좋은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면하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를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연히 모르고 무시했다가 막상 그 죽음 앞에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소망 없이 슬퍼하는 그 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을 잘 알므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죽음 이후에 최후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기 전에 그 중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중간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는 최후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호흡이 딱 멈춰지면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고 났을 때 그 사람은 다 이제 그냥 소멸되고 사라진다, 끝난다, 더 이상 그 이유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인생은 돌고 돈다. 그래서 하는 것에 따라서 동물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또 식물도 됐다가 돌도 됐다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음은 그냥 단순히 호흡이 멈춰지고 죽으면 끝, 그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했죠. 흙으로 그 몸을 빚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속에서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그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가 있고, 또 감각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높은 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또 선택한 것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단순히 몸이 아닙니다. 또 영혼만도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최후 상태에 있기까지 우리의 중간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기 이전까지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지죠. 우리의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땅에 묻혀집니다. 죽음과 동시에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사람은 몸이 썩기 시작하죠. 그렇게 얼굴색이 좋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죽음과 동시에 바로 썩기 시작하죠.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사람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몸은 죽음과 동시에 땅에 묻혀져서 썩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의인의 영혼, 악인의 영혼은 갈라지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바로 갈라집니다. 바로 갈라져서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 갑니다.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그것을 복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 갑니다. 거기에서 고통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혼은 이미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고인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고인과 관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 있지만 그 고인을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 연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낙원 아니면 음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것이 왜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내가 그거 원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의 상태로 우리의 영혼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우리의 영들에 대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은 아닙니다. 왜요? 완전한 기쁨은 언제 누리게 됩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때에는 몸은 썩고 땅에 묻혀져 있지만 그 의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기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더 극치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정말 극치의 상태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 또한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몸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악인의 영혼도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때는 슬피 울며 큰 고통 중에 있지만 영원한 심판의 고통은 당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상태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면서 거기서 만족하면서도 딱 한 가지 아쉬운 거,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몸이 영혼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간 상태, 그 낙원에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미 구원받는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몸은 썩고 없어지고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없어진 상태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낙원에 있는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몸이 다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 또한 아직 살아있지만 이 몸으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과 우리 모두는 다 그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이제 그 중간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몸이 부활하는 그 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모두가 공통적인 거는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였던 그 몸, 그것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합니다. 다 몸이 다시 삽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니, 화장하고 썩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장하면 썩고 없어져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산채로 살았을 때 그 몸을 그대로 매장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매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매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화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매장하면 그 몸이 유지가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화장 하나 매장 하나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나면 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썩고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느냐? 우리는 그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이 몸을 부활시키고 살리는 거 어렵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어느 때는 가끔 문화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실되고 했을 때 그것을 복원해내잖아요. 기존의 것들과 이렇게 동일하게 복원해내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복원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고 살려내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하고 뿌려져서 여기저기 다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꿉니다. 근데 악인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몸과 영혼이 부활을 합니다. 근데 악인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장 29절 말씀하죠. 악인은 뭐 하려고요? 심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게 벌어지는 일, 악인도 몸과 영혼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악인에게 벌어지는 일은 공의의 심판주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온갖 호의호식하고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고 또 그 집안은 어떻게 보면 어느 때에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착착 잘 살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그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모든 공의가 다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주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인은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늘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자기 행위대로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사망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 죽음이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악인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요. 우리 재림 때 그래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받는 것이 악인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즉시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나팔의 순간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라고 하고 있죠. 그때 우리 몸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죠. 왕이 올 때 여기저기에서 카페트를 깔고 크게 신호탄을 쏘면서 오듯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의 그 몸이 부활하여서 몸과 영혼이 그 부활하여서 참 이제 그 영광스러운 참 사람의 모습으로 또 덧입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얘기를 해요. 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산채로 해서 붕 떠서 올라가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그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완전한 성화입니다. 완전한 성화의 영화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놀라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도 진정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때 펼쳐진 세상은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부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죽음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기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특징들은 크게 네 가지 우리가 알고 있고 자주 들었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4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시킬 몸은 썩지 않을 몸이죠.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썩을 몸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몸이 약해져 가잖아요. 10대, 20대 초반 전성기 지나고 나면 점점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가요. 여러분 100세 시대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약이고 병원입니다. 그 썩을 몸 거기에 대하여서 점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겹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썩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였고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는 더 높은 영광의 단계, 극치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본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집에 다방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오늘 43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되다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굉장히 약한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쉽게 죄에 노출되고 죄에 물들고 죄에 끌려가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하고 꾸며도 그 사람의 속은, 내면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떻게 저렇게 이쁜데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고급스럽게 퀄리티 있게 화장을 하고 했는데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굉장히 봤을 때는 아주 신사고 멋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사람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준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신자인 우리도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강한 몸이 됩니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심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인생이라고 하냐 했을 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진짜 약해요. 조그만 온도에도 잘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많이 걸으면 금방 지쳐요. 우리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강한 몸을 가지고 있죠. 그 강한 몸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튼튼해요.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의 전성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 강한 몸은 아주 짧아요.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다 건강하고 했었던 운동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 1, 2년이 지나면 금방 몸에 살이 쪄 있고 금방 약해져 있고 또 그 강한 몸을 유지하느라고 했었던 그것이 온통 여러 또 이제 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줄 때 우리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보면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고기에 맞게 살게 만들어놨고 짐승은 짐승에 맞게 만들어놨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에게 신령한 몸은 신령한 세계에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나 약한 몸이나 또 그런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썩지 않는 그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바꿔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였을 때, 몸이 부활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데 깜짝 놀래요. 왜요? 알아보는 그 모습은 있는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연 너냐? 거울을 보면서는 이게 난가? 마치 한국이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그 성형수술하고 나서 진짜 성형수술이 최고로 잘 되고 있으면 거울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너무 만족해 하겠죠. 그런데 천국에서 제일 먼저 없을 것이 성형수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놀랍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는 숯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재료로 해요. 둘 다 탄소래요, 탄소. 그런데
어떻게 결합되고 조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숯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 마치 숯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것은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비가 보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런데 나비는 그 애벌레에서부터 출발하죠.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냐? 이게 연속성이 잘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자신을 봐서도 깜짝 놀랄 것이고 서로를 봐서도 깜짝 놀랍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관계는 서로 부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예.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예, 거기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제 아내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가는 갑자기 부부가 아니고 자식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할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죠.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환경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둘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둘이 전부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나면 관계가 넓어지죠. 자식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손자 손녀를 낳으면 관계가 더 넓어지죠. 그리고 서로 편을 가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거죠. 자식도 그러고 손자 손녀도 다 한 가족, 관계가 넓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넓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한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으면서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심판에 주님 앞에서 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떤 재판이요? 상급의 재판이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른 그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상급을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섬김을 하게 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섬김을 하게 한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 주셔서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는데 주님은 또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재판을 주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그날에 다 상급을 받을 그날이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똑같은 몸 아닙니다. 주님을 믿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몸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된다고 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 서럽게 살았는데,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 부활을 했는데도 또 우리의 몸에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이 몸의 부활은 영광스럽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로 나이로 한다고 한다면 몇 살 때로 부활을 시키겠습니까? 가장 젊고 가장 최고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삽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가지고 죽음과 죽음 이후와 재림 때 펼쳐질 이것을 더욱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더욱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